오늘 복음 요한복음 생명의 빵 복음입니다. 생명의 빵 이야기 거의 생명의 빵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지? 이렇게 유다인들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습니까? 이걸 뒤집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으라고 줄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들 각자의 입장으로 바꿔보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다 살과 피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살과 피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루카복음에 보면 어떻게 이분이 죽은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스승님이 부활했지? 라고 못 믿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루카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자, 너희 손을 가지고 이걸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쌀과 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그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뭐 좀 먹을 게 있냐? 그래서 뭘 먹는다는 건 이게 육신이 있는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고기를 하나 드리니까 구운 고기를 한 마리 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 그러니까 살과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살과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어떤 살과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통을 겪고 죽음을 겪고 아픔을 겪는데, 내가 고통을 겪고 죽음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손을 뻗어서 내 고통의 흔적, 내 죽음의 상처를 직접 네 손가락으로 찔러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살과 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아픔이나, 지금 내가 여기서 겪고 있는 고통이나, 지금 내가 여기서 겪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파스카 기간 부활 3주간 금요일 오늘 미사 봉헌하고 있는데, 부활 3주잖아요. 부활 3주간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길로 가셨고,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당신 뒤를 따라서 부활하도록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면 이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강도당한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를 당해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반쯤 죽은 상태로 이렇게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구스티노 성인은 이 강도당해서 지금 반쯤 죽어있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그 강도당해서 길에 반쯤 죽어있는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하고 같다. 어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 그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인간이 바로, 그렇게 인간에게 다가오신 하느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뭐 또 사제가 지나가고 이렇게 다 지나가 버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가까이 가서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강도당에서 누워 있는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 가지고 여관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뭐냐면, 그 나귀는 이제 아구스티노 성인이 볼 때는 그 나귀는 예수님이 입고 오신 육신이에요. 당신의 육신. 그래서 당신의 육신으로 그 다 죽어가는 인간을 등에 지고 여관으로 가서 여관 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여관은 뭐냐면, 아구스티노 성인은 그게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다가 맡겨서, 여관 주인이 있잖아요. 여관 주인은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에게, 교회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맡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두 잎을 주죠. 돈을 2개를 주는데, 두 잎이 뭐냐면, 아구스티노 성인은 그게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다 그래 강도당한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다가가지 않고 각자가 다 자기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세상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마치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처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그 모임 때,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죄에 대해서, 7죄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 구체적인 어떤 죄의 모습들을 오늘 내일 한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묶여서 죽음의 상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갈 수 있을까? 부활의 길로 갈 수 있을까? 파스카의 길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내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느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매달려서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 살 때, 예, 그 하느님 아닌 다른 것들의 어떤 그 우리가 매달려 사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한 7가지 종류의 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7죄종을 얘기하면서, 예, 첫 번째 것이 우리가 탐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탐식이다. 예, 제대가 움직이네요. 탐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첫 번째 죄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곳이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곳이다. 말을 하는 것이다. 딴 사람들하고 통교하는 곳이 입이고, 또 먹는 곳이고, 음식을 먹는 것이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입 맞추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도 오래되었고 다 잊어버리셨죠? 예, 입 맞춰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입을 가지고는 입도 맞춘다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자리예요. 자리. 다른 사람들하고 통교하는 자리.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하고 통교가 잘 안 되거나,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애정이나 사랑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음식으로 푸는 거, 뭔가 통교할 수 없고 사랑이 잘 안 되고 애정이 문제가 있고 이럴 적에 그것을 그냥 먹는 것으로 푸는 거, 이것이 바로 탐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음식하고 맺는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먹는 걸로 푼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실은 탐식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막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먹고 잠자기 전에도 막 뭘 마구마구 먹고 하는데, 그것이 몸의 필요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어떤 애정의 문제라든지 소통의 문제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렇게 먹는 거다. 그것이 탐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거. 음란은 이제 우리가 육체하고 맺는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뭔가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결핍된 사람들은 뭔가 지금 나한테 뭐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뭔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 결핍들이 있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예외가 없을 텐데, 그래서 자기한테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채우고 싶어 해요. 사랑받는다고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성숙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주고 받고 하면서 이렇게 내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하는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대개는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어서, 결핍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소유하려고 한다고. 상대를 소유하려고 한다고요. 제가 전에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할 때가 있었는데, 유학을 하루는 이제 버스를 타러 갔어요. 버스를 타러 갔는데, 마을 버스를 타러 갔는데, 어떤 이탈리아 영감님이 자기 손주를 데리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손주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둘이 버스를 타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 뒤에서 이제 그 손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손주의 엄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딸하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의 그 부인,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그러니까 모녀가 이제 나중에 타는 거예요. 앞에 이제 조선간에 먼저 타고, 뒤에 이제 그 할머니하고 이제
딸하고 둘이 같이 타는데 이탈리아 여자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탈리아 여자들이 굉장히 기가 셉니다. 엄청나게 세요. 근데 버스를 딱 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손주가 먼저 타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먼저 이제 자리를 잡으러 가는데, 뒤에 이제 그 올라온 할머니가 그 자기 영감한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여보 여기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앉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그래가지고 거기 안 앉으려고 하는데 쫄리잖아요. 자기 부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 손주도 있고 하니까 자기 손주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딴 데 가서 앉자 이러면서 딴 데 가서 이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정말 말들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할아버지하고 자기 손주를 막 혼을 내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무섭구나. 장가 안 가기를 정말 다행이다. 저런 무서운 독재 치하에서 산다는 건 정말 이거 힘든 일인데, 예.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자기들은 어떻게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하는 쪽으로 가기 쉬워요. 너무나도 쉽게 소유하는 쪽으로 가고 지배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젊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조금 더 있으면 막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성숙한 사랑이라기보다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둘이 주도권 싸움을 얼마나 오래 합니까?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잘 몰라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이런 어떤 소유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중에서도 상대의 육체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는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다 가진 존재로 서로를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위해서 상대의 육체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그것만 소유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음란입니다. 음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죄 7죄종의 어떤 이제 그 원래 뿌리에서 볼 때 세 번째 죄, 인간이 가지는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이제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탐욕, 돈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이제 이 세상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한테 정말 의지가 되는 게 뭡니까? 많은 경우에 돈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 뭐 삶의 지혜라고 해서 노인들한테 하는 말이, 절대 뭐 돈이 있으면 유산을 미리 자식들한테 주지 마라. 그러고 나면 이제 끝장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최후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돈이고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제 세 번째 어떤 죄의 모습은 우리가 물질에 의지해서 물질을 마치 신처럼 그것이 나를 구해주고 나를 제대로 살려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 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죄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좀 미리 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오늘 좀 이제 주된 주제로 이미 3시간에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분노라고 하는 죄예요. 분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요? 분노에 대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좀 분노를 가지고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했던 어떤 탐식,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데,
물론 이것들의 더 깊은 곳에는 이제 사랑받고 싶은 자기의 어떤 부족한,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사랑의 상처 같은 거, 결국 인간의 모든 상처는 결국은 사랑의 상처니까요. 그런 깊은 곳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랑의 갈망이 이제 음식으로 나타나든지 육체로 나타나든지 물질로 나타나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걸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걸 정말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혹은 내가 그걸 이미 갖고 있는데 그것을 뺏길 때, 그럴 때 사람이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제일 분노하는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 있는가, 이런 거 혹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에 내가 화가 나 있다면, 내가 분노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어디서 오는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분노해 있고 화가 나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분노한 이유는 다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이유를 댈 수는 있는데, 제가 저렇게 했기 때문이다, 뭐가 이 상황이 이 모양으로 됐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의 뿌리를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가가 나타나요. 대개는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시성된 분이 이제 바키타 성녀라고 하는 분인데, 바키타 성녀라고 하는 분은 지금으로 치자면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 지역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1869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수단 그쪽에서 태어나가지고 10살쯤 됐을 때 노예 사냥꾼들한테 붙잡힙니다. 노예 사냥꾼들한테 붙잡혀서 노예로 잡혀서 이제 팔려요. 그런데 노예로 잡혀서 한 10여 년 동안을 노예 시장에서 이제 여기저기로 팔려다닙니다. 이분을 잡은 노예 사냥꾼들이 잡아서 이 사람을, 이분 막 그 몸에다 칼로 상처들을 많이 냈다고 하는데, 한 100군데가 넘게 상처가 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칼로 상처를 낸 다음에 이제 어디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상처가 났으니까 혹시 뭔가 다른 뭐가 감염되지 않도록 소금을 갖다 뿌렸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이분 몸에는 굉장히 100군데가 넘는 칼로 된 상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이 노예 시장에서 이 사람을 사요. 이 바키타를 사가지고 자기 이탈리아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이제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은 10 몇 살밖에 안 된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이 바키타를 자기 딸의 보모로 삼아요. 보모로 삼아가지고 딸을 키우는데 이제 이렇게 돌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자기 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베네치아에 있는 그 수녀원 기숙학교에다가 자기 딸을 맡기면서 보모를 같이 맡겨요, 거기다가. 그래 거기 같이 이제 이 딸하고, 그 딸 이름이 앨리스인데 앨리스하고 바키타하고 같이 삽니다. 이렇게 같이 살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노예 상태를 벗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이제 바키타가 거기서 살면서 좀 이제 정신이 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딸하고 이 바키타를 같이 데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시 당국에다가 법원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나는 이 실질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노예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노예제도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나를 지금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여기서 나를 다시 노예로 해서 아프리카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자유의 몸이다, 이렇게 바키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벌이게 되는데, 세기의 재판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 바키타가 자유의 몸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으로 거기서 수녀가 돼요. 그 수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세피나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수녀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제 1900년이 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수녀들도 이 사람을 되게 우습게 보고, 그래서 아주 하찮은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일을 하는 곳이 고아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이 수녀에게 막 욕을 하고 이제 막 혼을 내고 막 누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지들이 보기에도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 바키타 수녀한테 와서 위로를 해요. 수녀님, 저 사람이 굉장히 나빠요. 수녀님한테 이렇게 막 못된 짓을 하니까 너무 나빠요. 그랬더니 그때 이 수녀가 뭐라고 하냐면,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자, 사실은 우리한테 이 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원래는 우리 인간에게는 화를 낼 수 있는, 분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악이나 죄가 우리를 이렇게 꼬드겨서 뭔가 자기 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유혹이 올 때, 악이 우리에게 뭔가 다가올 때, 그럴 때 싸우라고, 그 악에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이 분노의 능력은 언제 그 큰 힘을 발휘하냐면, 음란의 마귀들, 육체적인 욕구, 그런 유혹이 올 때 이 분노하면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도망갑니다. 제가 이제 전에 한번 피정할 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이제 그 대피정 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새벽 한 2시쯤 됐을까요? 1시 반쯤 됐을까요? 자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확 저를 뭔가 덮치는 것 같은 걸 느꼈는데, 뭔가 자고 있는 저 위에 확 올라와가지고 이 가슴을 확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이게 뭐 마귀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결에도 이게 마귀니까 뭘 해야 돼요, 그때는? 네, 구마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마경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구마경이 처음에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마는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결에 막 하니까 제가 그 구마경을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말이 안 되고 막 웅얼웅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마경을 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니까짓 감히 이러면서 구마경을 하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는 능력, 특별히 우리를 유혹하는 악이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힘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다만 우리 인간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좀 잘못돼 가지고 이 분노를 써야 될 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분노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쓰라는 데다 안 쓰고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 사는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이렇게 터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옛날 교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에 맞서 싸워야지 병자에 맞서 싸우면 안 된다.
화내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화내는 사람은 병자이기 때문에 병자하고 맞서 싸우지 마라. 병에 맞서 싸우고 병자에 맞서 싸우지 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다라고 할 적에, 이제 분노한다고 할 적에 가장 이제 크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을 찾고 싶은데 그것을 누릴 수 없을 때, 혹은 그것을 뺏길 때 분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노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영이에요. 허영. 그러니까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고 싶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안 봐줄 때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다른 식으로 보면, 그래서 혹은 모욕을 당했다거나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분노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분노해서 싸울 때, 화가 나서 싸울 때 주로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돼? 그런 말 하면서 많이 싸우죠. 안 그래요? 내가 니한테 지금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막 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걸 내가 인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나 이미지, 잘못된 어떤 이미지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네가 나를 이 정도로밖에 안 본다는 게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라는 말은 네가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본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성질이 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옛날 교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바실료 같은 분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이지 실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그렇게 화가 났을 때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적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났을 때는 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애들 얘기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누가 나한테 어떤 걸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 혹은 아니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화가 났을 적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럴 때 한번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혹은 아니 어떻게 친구 사이에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친구한테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친구 사이에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그러면 왜 안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고 내가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정말로 내가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친구 사이에 그러면 왜 안 되는데? 가령 그럼 내가 그렇게도 내가 이제 답을 한다면, 야 그거 배신이잖아, 가령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한번 또 물어보세요. 배신하면 왜 안 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계속 자기한테 물어보고 자기한테 대답을 해 가다 보면, 그렇게 가다 보면 아주 다른 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저 사람한테 화가 난 것이 저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내 친구인데 친구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 뭔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가 나오거든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쭉 찾아 들어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깊은 상처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당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 내 인생의 상처 같은 것들이 밑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그러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사실은 나를 만들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만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이 현재 내 모습을 만듭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말 깊은 고통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깊은 아픔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로부터 벗어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상처로부터 벗어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파스카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어떤 고통을 갖고 있으면 그 고통을 다시 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다시 당하면 어떡하나 계속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을 기다리게 돼요, 사람이. 매 맞는 아내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매 맞는 게 내가 너무 두려운데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요. 이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때리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두렵고 힘들고 무서운데, 일단 때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면 어떡하지라고 계속 불안해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더 힘들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본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이게 살고 있는 거냐.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죽은 사람의 장례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치릅니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버지예요, 일단. 근데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도록 내버려둬라, 이 말은 다른 그냥 사람들이 장례 치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사는 것처럼 그게 사는 거냐, 그게.
고통이나 두려움 속에서, 상처의 아픔 속에서 다시 그것이 안 오도록 벌벌벌 떨면서 불안 속에서 살면서 사실은 계속 그 고통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사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 요한묵시록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르디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지금 네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사실은 너는 죽어있다. 빨리 깨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사실은 죽음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죽어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다른 것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어떤 것들에 매달려가지고 그 집착하고 살면서 정말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끌고 다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예수님의 길이 우리가 꼭 죽어가지고 천당에 갈 때 그게 부활인가, 그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사는 것,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로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부활의 의미예요. 이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이거? 9시 몇 분까지였더라? 예? 9시 50분까지요? 아, 그래? 미사가 끝나야 돼요, 지금?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미사를 끝내고 다음 그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죽음에 살게 하는 것이다. 죽음 속에 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정말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정말 참된 생명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짐을 할 수가 있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얼른 미사를 또 계속하고